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찬을 행하시는 그날 밤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은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스킨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미우면요, 뭐 또 해주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밥도 안 차려줘요. 그리고 물 한 잔도 안 떠줘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식어져 버리면 함께 먹기도 싫고 함께 있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내가 같은 공기를 너하고 들어 마시는 것 자체가 싫다.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본을 보여주시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불특정 다수 유대인 공동체, 무리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주시느냐 하면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택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말씀은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에 이르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믿는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결심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결심이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존재가 그러세요. 그래서 결심과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의지와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의지도 결단도 다짐도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결심과 다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 있습니까? 감정의 사랑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연애 때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사랑하리라. 이런 의지와 다짐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지속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식어져 버려. 끝이 있다고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용납해야 되겠다.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뭐가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예수님의 다짐과 결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택하셨어요. 그렇지만 택한 사람들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냐? 자격과 조건이 있느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누가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요.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가 함께 해주세요. 아니다. 내가 앉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막 책망하면서 십자가는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은30에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아셨어요. 누가 크냐 다툴 것도 아셨고 부인할 것도 아셨고 은30에 파실 것도 아셨고 십자가 길을 가로막을 것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요, 처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처음에는요.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와 본질을 잘 모를 때는 우리는 너그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정체와 실존과 본질이 조금씩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사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가 확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셨어요. 정체를 다 알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떼어주시고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여러분, 부인할 거 아는데 발 씻어주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의 본체, 사랑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늘 뭐가 있어요? 자격과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요, 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을 결심해야 되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서약서를 읽어주면 아멘 하거나 예 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요, 여보, 우리가 서약서를 준비해서 우리가 서약을 하자. 그래서 서약을 읽었어요. 준비해서. 제 거는 제가 써가지고 읽고, 사모는, 집사람은, 아내는 자기가 써가지고 읽고. 근데 제가 읽었던 서약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으신 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참여한 이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결심하고 서약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서약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남겨진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구세요? 누구이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여야만 합니까? 네?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족도 포함되죠. 1차적으로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앉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은 내 연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손자, 손녀들, 이게 자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도 자기 사람 혈육이잖아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지금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성찬을 한 덩어리 떡으로 나누잖아요. 왜 한 덩어리 떡으로 나눕니까? 하나에서 떼어서 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요, 연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가족들이 자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사람,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라고요.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이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야 될 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결심하는 의식이, 성례가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기 사람들 누구세요?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꼭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요, 당신은요, 내 사람입니다. 내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의 마음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막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합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죠.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금세 등을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은 30에 팔고 십자가 가로막고 누가 크냐 할 때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내 교회, 여러분들에게 내 교회가 있으세요? 내 교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간청드립니다. 내 교회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손 내밀 수 있는 내 교회, 내 교회가 되어야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고요, 희생하고요, 봉사하고요. 내가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용납과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성도도 목사도 모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필요해야 그것을 먹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납,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품어주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허물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어요. 화도 내고요, 불완전한 인격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몸은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발을 씻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은 자로서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의 요구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은커녕 눈도 마주치기 싫고 스킨십도 하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은 때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자존심, 목숨,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다, 어떤 이해와 용납과 수용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손 내밀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뭘요? 우리에게 속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이고 좋아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랑받은 자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오신 바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았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볼 때 늘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은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해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지만 위에서 부으신 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요,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리라 이런 생각의 씨앗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뿌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씨앗에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고지입니다. 고지. 고지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전쟁을 하다 보면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고지를 점령해야 다 점령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딱 잡아버리면 그 사람의 의지와 행동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장악되어져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요. 마귀가 뿌려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질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말씀에 부합하냐, 말씀과 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생각의 출처를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생각은 네 생각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생각은 네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다. 잘못된 방법이다는 생각인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생각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마귀가 장악해버렸다고요. 장악해버리니까 그의 의지도 그의 행동도 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고지예요. 인간에게 가장 높은 고지가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하나님의 뜻에 딱 붙들리고 장악되어야 내 죄악의 본성이 통제가 돼요. 우리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우리도요, 추악한 생각 합니다. 무시무시한 생각 합니다. 정말 나쁜 생각도 합니다. 목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뭐 하는 줄 아세요?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은 늘 들어요.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저 사람 그냥 나쁜 일 만나고 괘씸한 일 만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내 안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분은 그러신다고요. 하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요. 다윗은요,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러면 무엇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울에게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사울은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무엇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다윗 좀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묵상했어요.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요. 사람 묵상하면 기쁨이 옵니까? 내 마음이 우라가치밀어 오를 뿐이죠. 사람을 묵상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생각하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생각은 유산시켜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생각을 내가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유산시켜버리고 내 생각이 무엇에 장악되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건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은 순식간이잖아요. 이것이 연습이 안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밖에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의 일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이 말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을 알려면 한 주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나? 그게 나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뭘 생각하며 사셨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육신이 요구하는 생각은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놀러 갈까? 뭘 탈까? 뭘 마실까? 어디가 좋다더라? 다 뭘 만족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허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의 결과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생명과 평안을 우리 마음에 얻어요.
육신의 생각 아무리 해도 생명과 평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육신의 일을 내가 마음속에 막 잠 못 이루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 생각의 결과가,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는 그 생각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과가 있던가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불편뿐이고, 불면증이고요. 우울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유산시켜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인가? 끝까지 사랑인가? 아니면 배신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시켜야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서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말은요,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몫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줄 분깃이 없어. 너는 나에게서부터 받을 몫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베드로에게 한 말보다는 모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목욕한 사람이에요?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받을 몫이나 분깃이 없다. 이 말은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받을 분깃이 없고 하늘나라에 유업이 없고 기업이 없고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자기를 두고 한 얘기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을 하실 때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라는 걸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건지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가룟 유다를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제일 찔렸을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끝까지 사랑할 교회, 끝까지 사랑할 나의 사람들, 그것에 눈 뜨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나의 생각, 어디에 장악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리낌이 있는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요. 누구는요. 누구씨는요. 이거 하시고요. 누구씨는 이거 하시고요. 이거 얘기 다 안 해도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요, 다 뭐 하시고 왠 줄 아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속에, 심령 가운데 다 교훈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변화될 모습들, 고쳐야 될 거, 그거 성령께서 다 교사가 되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돌직구 안 날려도 돼요. 각각 개개인을 향해서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다 아셨어요. 제자들의 그 사랑받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 사랑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결심해도 그런 결심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라고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세요. 이 성도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성도구나.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지체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 교회구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돌보고 아끼고 그래야 될 교회구나. 두 번째,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생각이 육신의 헛된 생각에 이끌리지 않도록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 주간을 두고 기도합니다.